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5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배로 나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강석희 집사님께서 제게 책을 한 권 건네 주셨습니다. 6.25 전쟁 1129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이 되었던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일을 매일매일 일지 형태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있었던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과 함께 우리나라 6.25 전쟁과 관련한 국내외 정치, 사회적 이슈가 뉴스처럼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였었습니다. 표지는 당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63개 나라의 국기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때서 비로소 6.25 전쟁이 1129일 동안 계속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쭉 살펴봤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별의별 사건들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참담하고 뼈아픈 일이었어요. 다행히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한동안 전쟁의 후유증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아픈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 혼자 보기보단 우모화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모화 서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보시고 지난 아픈 전쟁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 말씀 역시 옛 하나님 백성들의 300년 동안의 전쟁 역사 기록입니다.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6.25 전쟁의 참상과 눈물과 상처의 흔적도 이토록 우리를 아프게 했는데 300년 전쟁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300년 전쟁통에 살 수밖에 없었던 단초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10절, 그게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구절과 다른 세대라는 구절이에요. 그 세대 사람들이란 7절과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요수아와 광야 세대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1세대를 부르기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세대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요수아를 비롯한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음 세대는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이하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300년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세대 사람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은 신앙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달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다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민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 또 한편으로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부모 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좀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치자치마다 함께 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자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요. 아주 포실합게 자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큰 혜택을 입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건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실패로 끝나게 되고 가진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300년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부귀영화를 찾는 것은 어려워도 허물기는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쌓아오는 부귀영화, 그게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모태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물론 이들도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부모가 떠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자마자 신앙이 변질되고 이 모태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우기를 등한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태신앙인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두들겨 패서라도 주를 섬기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손목에도 그 사실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안에도 문설주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이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시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셨던 이 놀라운 큰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성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성하는 일에 실패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빴어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떠나기까지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동시대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전쟁은 다음 세대의 300년 전쟁의 실패의 전쟁 기록이 아니고 그들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어요. 단 한 번 빼놓고 그들은 전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완전히 다 가져옵니다. 전쟁에 한 번 이길 때마다 경제적인 토대가 아주 던던해지는 겁니다. 부모들은 전쟁 쳐서 전리품 거두고 이거 가지고 사회 기반 시설 닦고 재산 축적하고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점점 쌓아가는 일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돈 버는 일, 경제적 활동, 사회의 안정, 여기에 그들은 몰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식들을 호사시키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신앙은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산은 물려줄 게 많아요. 사회적인 인프라도 강하게 구축시켰어요. 근데 믿음은 제대로 전성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너무 쉽게 가난한 사람들의 세속적인 환경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부모가 떠나자마자. 여러분, 세속화의 특징이 뭐죠? 과거와 전통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고 새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의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굉장히 창의적인 세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악한 일이었어요. 결국 이것이 부모가 남겨준 것조차 지킬 수 없는 결정적 인생의 패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역사와 과거와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그저께 필리핀에 캠프를 갔던 아이들로부터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방글라데시 원주민 목사님이
마치 필리핀에 오셨다가 박사과정 중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아이들 캠프를 알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증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막 엄청 은혜를 받았나 봐요.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밤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대한민국이 너무 염려스럽다더래요. 아니,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우리를 염려하다니.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풍요로워져서 풍요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잃고 지금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한국 교회 역시도 풍요로움에 의해서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선교 13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5만 교회 1천만 성도로 성장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기상도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방글라데시 목사님의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 얀시의 얘기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 신앙의 열정과 감동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과 시련 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유해지고 풍요해짐 속에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점점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쟁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신문 펼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면 혹은 두 면씩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아이들이 장래, 교육, 진로, 취업, 가치관, 삶의 변화, 미래 경제적 상황, 또 출산이 점점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 부양,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염려스러움은 뭐냐?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지금 세대가 가지는 것과 점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외계인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뜻이 통하지 않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무례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얘기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경로석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경건하게 앉아서 노인을 생각하는 자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이 앉을 수도 있는 자리.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에게 그거 내 자리니 나와 했다간 노인들 봉변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른에 대해 관심 없어요. 내게 대해 관심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전통과 보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마치 개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다른 세대적 사고가 다음 세대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자꾸 성경을 비틀어요.
어심부터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절대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의 생활 영역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적 가치관을 경험하는 시간에 비해서 신앙적 경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알잖아요. 어떤 것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교육에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사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우리 자신 있습니까? 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성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부모 세대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출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아보니 아직까지 번역이 되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의 출간 소식을 글을 통해서 읽어보았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How do you spell God?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카톨릭 사제와 유대인 랍비가 공동 저자이고 달라이 라마가 서문을 쓴 책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좀 관심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How do you spell God? 그런데 이 책의 중심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딱 누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시기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고기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아기 공룡 둘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되는 거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책을 쓴 카톨릭 사제와 유대인 랍비와 달라이 라마의 신개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추측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상상 속에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라고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대해서 잘못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더불어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것은 신앙 전성을 위한 부모들의 각별한 노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정평에 나 있는 나라는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심을 가지는 것이 몇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감성입니다. 영성은 신앙 교육이고, 지성은 학교 교육, 지식 교육이고, 감성은 예능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능 교육은 관심 없죠, 이제. 왜? 수능하고 관계없으니까. 대학 입학에 관계없으니까 그거 끊어버리고 오직 지능, 지식 교육에 지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성 교육은 좌뇌가 감당하고 감성 교육은 우뇌가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빠른 부모들은 좌뇌, 우뇌 교육에 지금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좌뇌를, 우뇌를 발달시켜 줄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좌뇌나 우뇌보다 간뇌 교육에 관심을 쓰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뇌가 사람의 성장과 삶의 80% 이상 영향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간뇌가 어디 있죠? 우뇌와 좌뇌, 반구 그 사이에 있는 게 간뇌입니다. 간뇌가 담당하는 것이 뭐냐? 영성, 상상력, 창의력입니다. 그런데 영성 교육을 통해서 간뇌를 건드려주면 간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이로 하여금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고, 그것이 결국 우수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뇌네 발달시키는 영성교육, 이거 중요해요. 영성이 뭐죠? 영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치는데 목숨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탈무드는 조상들의 얘기예요. 조상들의 전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경험 위주로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이렇게 물으면서 가르칩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 그들의 교육에 제일 먼저,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이걸 배우고 난 다음 학과 공부를 하는데 학과 공부도 4시간 이상 하지 않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비해서 3발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등히 잘 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의 30%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영성교육, 지성교육, 감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시스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성, 감성교육보다도 영성교육을 우선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4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큰 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역자들이 대거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도 변화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처지는 부분이 영성 부분입니다. 영성 교육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아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면 1년에 52주로 교회에 옵니다. 와서 교회학교 교육 1시간 받습니다. 다 합쳐본들 52시간입니다. 1년에. 그 중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 20분입니다. 다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이 내 인생에 사건이 될 수 있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10년이라도 520시간입니다. 3분의 1로 말하면 150시간 남짓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변화를 기대해요? 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 됩니다. 지성교육과 감성교육에 비해서 지금 영성교육이 월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투자가 지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호응해 주셔야 일이 가능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뛰어드셔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에 많이 들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교육을 위해서 4가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워십을 좀 더 집중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아이워십을 하세요. 아이워십 하도록 아이를 이끄세요. 우리 교회 부모들 중에 아이들과 아이워십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홀리클럽을 운영하려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주중 프로그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운동을 아세요? 홀리클럽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어난 성경 읽기 모임이 영국을 살렸습니다. 영국이 타락해져 갈 때 웨슬리 형제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안 했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1년 중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터치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 주변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홀리클럽이라고. 지들끼리 신령한 척한다고. 홀리한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홀리클럽이 되었습니다. 홀리클럽은 역동적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평일에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와서 홀리클럽에서 성경 읽기 하려고 합니다. 한글 읽기와 영어 성경 읽기, 일주일에 각각 2번씩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기가 있는 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책가방 속에 성경책을 넣어갑니다. 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하루 종일 어떨 것 같아요? 책가방 속에 성경이 한 권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아이들의 영혼에, 마음에 새로운 감동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책가방을 펼쳐 성경이 톡 나왔어요. 친구들이 너 그거 뭐야? 성경이야. 왜? 예배 오늘 학교 공부 마치고 홀리클럽 가야 돼. 이 한마디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보다도 강력하게 아이들의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교회에서 홀리클럽에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면 전도사님과 봉사하는 학부모들이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웰컴 하고 기다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아이들에게 PPT나 여러 가지 DVD나 퍼즐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걸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그 모임 끝나면 그냥 함께 성경 앞에 씁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홀리클럽이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요일 날 아이들을 위한 사랑방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토요일 날 불러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와 조상들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소상의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말할지 모릅니다. 토요일 가장 바쁜 날입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가족 모임도 해야 됩니다. 가실 분은 가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 700명 가운데
가지 않은 아이들만 일단 모을 겁니다. 700명이 한꺼번에 하리라고는 좀 기대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학원 보낼 분을 보냈어요. 이것저것 하시면 하세요. 그러다가 토요일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십시오. 무엇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놀러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 날 아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와서 경험해야 할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은 몰라요. 이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건너뛰었던 것, 뒤늦게 깨달았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역자들이 하거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모여서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서툴 수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을 쉽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제 전문 강사를 외부에서 데려올 겁니다. 와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교과 과정도 함께 만들 겁니다. PPT도 만들 겁니다. 준비된 부모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왜 못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내 부모가 내 자식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홈스쿨링 스킬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홈스쿨링이 뭡니까? 공적 교육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학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학교 공부, 지성, 감성 교육을 해요. 믿는 부모들은 영성 훈련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 교육은 빼자는 거죠. 학교 교육은 빼자는 겁니다. 감성 교육도 빼자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알아야 될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람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책 도서관이 아니라 책만큼이나 도서관처럼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도서관은 일종의 그룹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보통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그룹 멘토링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링을 한 사람을 프로필을 먼저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과 멘토를 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모이는 사람들끼리 그룹 멘토를 10주면 10주 동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멘티가 또 다른 아이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초등학생의 멘토가 될 수 있고 고등학생은 중학생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청년은 중고등 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룹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가족 관계를 더욱더 믿음의 가족 관계를 견고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성 훈련이 아이들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이 바빠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실패하면 그 모든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성취한 것 많습니다. 성공한 세대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전성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물려준 것조차도 지켜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영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어른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자녀 교육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려드립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슨 것을 오늘부터는 조심을 주님 원합니다. 무엇에서 설치셔서 스스로 영신의 어렵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강해 마땅히 중요한 것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쫓아가는 것을 함께 붙잡으려고 쫓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위대했던 요수와 같은 사람들, 그 세대도 모든 것을 성취했으나 실패한 것 하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성의 문제. 주여,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르게 얘기해 주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사회가,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 가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달라져버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닥칠 것입니다. 주여, 이제라도 일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명선의 부모들과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여,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장학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